저희 선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핵심 사역이 되는 153 전도운동은 뭐 특별한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얘기인데, 그 전도하는 것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가 확산되는 기하급수로 확산되는 그 운동은 참으로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물로 올린 153마리, 거기서 나온 건데,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1년에 적어도 5명 또는 그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돕고, 그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적어도 3사람쯤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진다. 그래서 전도 재생산, 제자 재생산,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53 전도운동은 전도와 재생산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에 사용하는 책자가 지난번 메시지는 이 빨간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양육교재, 이 파랑 책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확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큐티, 경건의 시간, 영적 성장, 또는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 그런 기타 등등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참 주님의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 뜻은 구원받는 거, 물론 가장 큰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런 기독교 프로그램도, 영적 성장도, 헌신, 봉사, 오만 때만 개도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뜻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대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 전체가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역사, 전쟁, 교훈, 복음, 이 가득 찬 책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자, 영생하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자, 연합해서 교제하며 함께 살자. 그래, 영생하려면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완전히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과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죄 문제, 십자가 보혈로 이미 처리해버렸잖아요. 다 지고 갚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미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과 생명이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도 영원히 영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전제 하에서 또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자마자 바로 주님이 불러 가버리면 얘기는 끝납니다만은, 그걸로 감사합니다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보면 오직 은혜로 구원되지만 선행 전혀 관계없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지만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면서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나타내면서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리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첫째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통과된 사람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오늘 주신 메시지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물론 구원이 첫째입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제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 사람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메시지는 주로 여러분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언제나 15분 내외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자의 뜻은 어떤 특정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께 오면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게 와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메시지 전할 때 제자의 길 메시지를 섞어 전해버리면 이게 행위군이 되어버려요. 듣는 사람이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은혜와 믿음으로 제자는 영적 성숙 또 값을 치러야 되는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제자를 그래요. 그런 차원에 볼 때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주님 배워가잖아요. 다 제자인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참 제자, 성숙한 제자, 주님께서 서실 만한 제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데 또박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한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잘 보세요. 이 세 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제자 자격, 퀄리티, 질적인 자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여기 거한다 말은 말씀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abide, 말씀에 붙어 있다, 말씀을 누린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나타낸다, 말씀대로 사는 상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구원은 단순한 믿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는 실제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씀을 나타내면서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말씀으로 교제한다든지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절 보세요. 참 재밌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13장 35절 봤잖아요. 그 앞에 3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 십계명 말고 새 계명,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너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배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명 얻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날마다 그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을 나타내면 서로 사랑해야 성숙한 참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간단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무 좋은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 전제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절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열매 맺는 제자. 근래 제가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이 마음이 간절해요. 뭐 다른 프로그램, 뭐 세미나 집회, 뭐 다 중요한데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이 말에 제 마음이 딱 꽂혔어요. 제가 명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4페이지로 된 간단한 명함인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 기억하세요. 무선적으로 실제적으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삶과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 라이프 스타일, 사역, 미니스터리. 삶이 첫째 중요하지요. 또 사역에 따라오겠지요. 삶과 사역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열매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당신은 제자입니까? 일반적인 제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 성숙한 제자, 참 제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할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되시죠.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낼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거기 가보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열매 맺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할 때 사랑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가 참으로 충분히, 이것이 제자되는 신비로운 비밀의 기본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57절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 먹어라.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줄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되는 것도 사랑, 열매, 기타 등등 모든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능력 행하는 거, 선한 행실 전체가 다 가장 핵심 모체가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메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간의 노력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다른 것 하다가 또 넘어져요. 많은 사람의 고백 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되는 것 같지요. 결국 오래 못 간다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먹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먹는단 말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7절 뒤에 쭉쭉 가보면 내 말이 영이다. 말씀을 먹는 게 영을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 먹는 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혼을 적시고 몸을 적셔서 밖으로 흘러나가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열매가 열리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요, 복음의 비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말에 거하면, 사랑하면, 열매 맺으면 평생도록 기억하시고 쓰임받는 일꾼, 선한 영향 끼치는 그리스도인, 좋은 목회자,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